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내린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설주나 임방에 바르면은 그것이 사인이 되어서 그 집은, 피가 발린 집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명절이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 명절이 된 이유는 유월절에 죽은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유월절날 죽어야만이 그림이 제대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과 관련된 3가지의 설교를 다 마쳤을 때 그 3가지 설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였죠. 이 3가지의 설교를 다 마쳤을 때가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바삐 무언가 일들을 해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명절에, 즉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유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다 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애시당초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 지켜졌습니다. 그때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 그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당시에 그 역사가의 정언에 의하면은 당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그 죽는 양의 숫자가 약 25만 마리라고 했습니다. 그 양을 잡을 때에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잡는 것이 아니고 10사람을 묶어서 아니면은 20사람을 묶어서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양 한 마리에 10명을 묶는다고 했을 때 25만 마리의 양이 잡혔다면은 그러면 그 당시에 몇 사람이 모였다는 것입니까? 약 200, 적게 잡아도 25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로 인해서
복잡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같은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과격파인 셀로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밀란이 빈번히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6월절 기간 중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밀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지 않게 생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고 명절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은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라고 하는 복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무산이 되어져 버립니다. 가롯 유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급속도로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은 6월절에 죽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사람이 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계획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건전한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누구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날 돌아가신 6월절의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자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의하면은 나드 향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드 향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느냐 하면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수입품입니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또 값이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왕같이 아주 높고 고귀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드려질 때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드 한 옥합을 그 가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300데나리온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년치,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되어지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일평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관습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잔치를 했을 때에 그 잔치식상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니면 제일 고귀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식상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은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다가 그 기름을 바릅니다. 미라를 만들 때 그 장례식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 세 가지 경우 가운데서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서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은 세 번째 이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생각하면서 기름을 부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인이 이렇게 헌신을 했을 때에 이것을 본 제자들은 당연히 그 여인을 칭찬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이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은 분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가 뭘까요? 차라리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은, 이렇게 한 것은 낭비를 한 것이다라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세기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본연의 일이라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예배나 아니면은 교육이나 아니면은 전도, 선교 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구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우선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제도 중요하지요. 구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본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 밥은 잘 사고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은 잘하는데,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일은 굉장히 인색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더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예배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분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는 거죠. 차라리 그 돈으로 구제를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나치게 웅장하게 한다든지 지나치게 과소비를 해가면서 교회 건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때는 교회 건축을 하는 것도 맞는 일이죠. 자, 여인이 한 행동이 옳으냐, 아니면은 제자들이 한 말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제자들의 팔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구제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본연적으로 해야 될 예배나 아니면은 선교나 아니면은 교육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한 이런 데도 우리가 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봐야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제1계명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구제만 하면은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잘못하면은 거지 근성이 될 수가 있어요. 주면은요, 또 바래요. 또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줄 때, 구제를 할 때, 구제 그 자체만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구제를 할 때는 복음과 함께 구제를 해야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그 복음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구제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할지라도 구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이 단순히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일평생 동안 모을 법한 그 엄청난 귀한 향유를 부었겠습니까? 그건 미친 짓이죠. 만약에 유대인의 그 관습을 따라서 붓는다면은 그냥 적당한 기름을 구해서 부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너무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아끼지 아니하고 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존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 중에서도 얼마나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자가 되어야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나만 부자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끌어모으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시바이츠라고 하는 유명한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실제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전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좋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일평생 동안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보석과 같이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셨던 것도 멋있는 모습이고, 또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언제나 이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대부분의 삶을 그 수도권에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소외된 갈릴리 지역에서 삶을 사셨잖아요. 여러분, 구정 명절 기간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한 대통령 후보가 그 경기도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켜서 자기 화장실에다가 로션을 갖다가 비치해 놓는데, 특정한 로션을 갖다가 자기 화장실에다가 잘 비치하라고 그렇게 사적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로션이 무슨 로션이냐면은 에르메스라고 하는 로션인데,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로션이에요. 그런데 그걸 쿠팡에다가 쳐보니까요, 가격이 얼마짜리냐면은 23만 원짜리예요. 여러분들 로션 얼마짜리 쓰세요? 저는 뭐 로션을 사본 적도 잘 없어요. 기억에도 없는데 그냥 있으면 바르고 없으면 안 바릅니다. 워낙 뭐 인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로션 해봤자 뭐 불과 몇만 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23만 원짜리예요. 화장실에서 쓰는 로션이.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뭐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과연 그 말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하고 소외된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의 모습만 봐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만 가지고서 예수님을 평가한다면은 다른 어느 성인들과 별로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뭐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정도의 삶은 다 살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다른 여러 성인들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다른 어떤 성인들과는 구별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죽음을 보여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그 일본 동경에 있는 어느 전철역에서 일본 사람이 그 술 취해가지고 선로에 떨어졌어요. 저쪽에서 그 전철은 지금 역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선로로 뛰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미처 피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전체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 당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입니다. 감정이 안 좋을 때예요. 일본 사람이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뛰어들었다가 같이 죽은 거죠. 얼마나 귀한 죽음입니까? 의인의 죽음이라고 그 당시에 신문지상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귀한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죽음은 그 당시 안 좋던 한일 감정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역할밖에 없어요. 그것 이상도 아니고 그것 이하도 아니고 지금은 다 잊혀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는 그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해라.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으심이 중요하니까. 물질이 있다면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는데 사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생명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 가치 있는 죽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최고의 복을 내리신 거죠. 물질의 복이나 아니면 건강의 복이나 다른 어떤 복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복을 예수님께서 내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존재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전파된다. 같이 전파되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바위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든지 같이 언급이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대구에 가면은 서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건축을 할 때 아시아에서 제일 아름답고 그리고 큰 교회로 짓는데 돌로만 지었습니다. 돌로. 그런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거의 다 헌신을 해서 그 건축을 했어요. 그 건물이 지금까지도 명물로 남아 있습니다. 시멘트를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돌 위에다가 돌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건축을 했거든요. 이게 정규만 장로님이라고요.
지금도 서연교회 이야기하면은 필연적으로 그 정규만 장로 이름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대구 서연교회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쳐보시면은 서연교회 그 다음에 정규만 장로라고 따라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재작년에 김제의 그 금산교회라고 방문했잖아요. 금산교회 하면은요, 누가 생각납니까? 예, 조덕삼 장로. 참, 자기 집에 있는 일꾼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교회 당회장으로 세우고 총회장으로 만들었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로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어지는데 주인인 자기보다도 자기 집의 일꾼이 먼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 얼마나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까 봐 자기가 그걸 무마시키고. 금산교회 하면은 조덕삼 장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큰바위 교회 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감이 대단한 분이시죠. 믿음의 훌륭한 그런 가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